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바쁜 와중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매일 우리가 이 고백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다시 한번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 찾아 생명의 빛 죄송합니다.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소망 다시 한번 내 상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다시 한번 내 상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가운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다시 한번 내 상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오늘 나으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나를 누르던 세상의 말들 나를 누르던 세상의 말들 떨쳐버리고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상 드리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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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외쳐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상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예수만이 내 생명 예수만이 내 생명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어떠한 곳에서도 예배하며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서 29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29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29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니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는 전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욥이 고통 중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를 그리워하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2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2절에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 속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은 어디 있을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행복을 어떤 소유의 넉넉함이나 환경의 어떤 만족함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행복의 정의는요,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동방의 의인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이 욥이 오늘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욥기서 29장 2절부터 7절 내용 일부인 것입니다. 그 욥은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고요. 그리고 자녀들도 모두 죽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단의 시험에서는 자신의 건강까지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여러분은 만약에 욥이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내게 빼앗은 돈 다시 돌려주십시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나를 고통 속에 나를 조롱하고 있는데 저 원수를 좀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은 악하고 나는 의롭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다 죽어가는 이 몸 다시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욥은 달랐어요. 오히려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무덤 속에 관이 바로 나의 안식처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살게 만드는 그 동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사실은 행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1997년도에 IMF가 터졌어요. 그래서 IMF는 뭐냐면 인터내셔널 머니터리 펀드인데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돈을 꾸어야만 하는 국가 부도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큰 회사가 부도가 나니까 그 회사와 관련된 회사들이 또 부도가 나고 이렇게 돼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고요. 그리고 많은 이 남편들이 거리로 나앉아서 홈리스가 되는. 그래서 서울역, 광화문 이런 지하차도 혹시 가보셨습니까? 아직도 거기에 있어요. 홈리스들이. 그래서 골판지, 나무, 종이 상자 판지 있죠. 그거 깔고 잡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거기 이제 교보문고 가거나 경복궁을 가거나 그러면 광화문 지하차도에 모여 있어요. 그때부터 생겨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부터 1,000원짜리 김밥도 유행하기 시작했고요. 한동안 올라가지 않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살을 택하기도 했어요. 미국의 경제공황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다고 하죠. 주식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고, 자신의 어떤 직장을 잃어버리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왔을 때. 그런데 그것은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해서 목숨을 스스로 선택을 했다라기보다는요, 자신의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뭐가 무너졌냐? 자신이 최고, 이것만은 절대 선이고 절대 행복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던 그 어떤 무엇. 그것이 무너지니까 그 위에 내 인생을 막 이렇게 차곡차곡 세워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가 전적으로 믿고 있었던 내 파운데이션이 무너져 버리니까 내 인생도 함께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선택하기도 하고 파멸을 선택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돈이 직접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진짜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참 행복은 어디서 오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뭐 할 때가 제일 행복하지?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 뒤에 계신 분. 참 행복은 뭐라고 생각하시죠? 네. 뭐 할 때가 제일 행복하신가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대답 안 해도 돼요. 저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설교할 때, 전도할 때, 찬양할 때, 그때 행복해요. 기도할 때 행복해요. 말씀에서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참된 교훈을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가 깨닫게 될 때, 응답받을 때, 저는 그런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기뻐요. 그때가 제일 기쁩니다. 저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이 주의 목회 사역을 못한다면 저는 사실은 살 가치가 없어요. 살 이유도 없고.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이 삶의 이유를 찾습니다. 제가 아프신 어떤 한 분이 있었어요.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고 해서 제가 경희대 한방병원인가요? 경희대 병원일 거예요. 여기서 1시간 반, 여기서 이제 더 멀어졌죠. 얼마나 걸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살던 데서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전철을 타고 마을버스를 타고 다시 들어갔어요. 근데 중환자실은 하루에 2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침 10시, 저녁 5시, 뭐 이런 식이에요. 제가 그 아침 10시까지 가가지고요. 매주 목요일이었는지 화요일인지 기억이 안 나요. 이 일회용 가운을 입고, 그리고 마스크를 하고, 그리고 그분을 뵀어요. 그분은 이 목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코로 이렇게 넣어서 말도 못해요. 목소리도 못 내요. 그렇게 그분을 계속 찾아갔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누구누구가 보낸 누구 목사입니다. 송호준 목사입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얘기하고 성경 말씀도 짧게 읽어주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거든요. 그거를 얼마 동안 했냐? 1년을 넘게 했어요. 중환자실. 매주 가서. 그래서 오늘은 바깥에 개나리가 폈어요. 오늘은 벚꽃이 폈어요. 밖에 못 나가시니까. 목소리도 저는 그분 목소리도 못 들었어요. 1년 동안. 곧 죽으실 거라 그랬어요. 가족들이. 그런데 그분이 거의 1년이 지났을 때, 눈이 올 때, 그분이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그래가지고 며칠 있다가 퇴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갔어요. 그분이요. 웃으시면서 그렇게 저만 보면 활짝 웃어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제가 그분 목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1년 만에. 나이가 드신 할머니였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중환자실에서 제가 예수님은 영접시켰는데, 영접 같이 했는데, 지금도 예수님 마음속에 계시죠? 네, 그럼요. 목사님이 매주 와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큰 힘이 됐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제가 살아있어야 될 이유를 느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1시간 반, 왕복 3시간을 오셔가지고 저한테 잠깐 30분 말씀 전해주시고 가시는데 너무너무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요. 그러면요, 저는요, 오히려 그 말이 더 부담스러워요. 오히려 내가 감사하거든요. 내가 그분을 만나서 아니요, 성도님. 제가 당신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있어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가기 때문에 저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당신을 만남으로 인해서 제가 살아있어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고 저의 가장 큰 행복을 누리고 가는 건데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은 그 말을 잘 이해 못 하셨을 거예요.
저는요, 그게 제 인생의 최고의 목표였고요. 제 최고의 행복이었어요.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거, 복음 전하는 거,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게 저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오늘 욥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가장 먼저 욥은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시 회복하는 거, 자식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 내 몸이 다시 건강해지는 거, 이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럼 뭘 원했냐?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2절에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오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던 때가 나는 제일 원하노라. 그때가 그립노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던 때가 내가 너무나 그때를 사모하노라.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거든요. 시편 73편 28절에도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의 복이라고 느껴지고 계십니까? 욥은 고난 중에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때가 오기를,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고백했어요. 그가 기억하는 최고의 행복은요, 창고가 가득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등불이 머리에 비치던 영적 친밀함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상급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겠노라.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하나님, 저 100억만 주세요. 하나님, 저 대기업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정말 좋은 사람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어떤 소원을 말할 건가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상급이 뭐예요? 우리의 상급은 하나님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최고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구원을,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돼야 돼요. 네.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육체의 고통보다 컸던 이유가 뭐냐? 육체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었던 건 뭐냐면, 욥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것을 제일 고통스럽게 여겼어요. 그래, 맞아요. 나 돈이 없어도 괜찮아. 건강이 잃어도 괜찮아. 내가 원하는 걸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내게 복이라. 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게 욥에게 가장 큰 괴로움이었어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우상숭배죠. 비나이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세요.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 가장 큰 상급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보물은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유대인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부자와 어떤 유대인이 이 배를 탔대요. 근데 이 배가 해적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자는요, 모든 돈을 다 빼앗긴 거예요. 그때 유대인이 얘기했답니다. 당신은 돈을 빼앗겼지만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은 나는 빼앗길 수 없는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대요. 유대인의 어떤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목사님, 저희 매부가 지금 중환자실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가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의사가 가망이 없대요.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 드리고 그러고 왔어요. 근데 이 3일 있다가 목사님, 외부가 갑자기 의식이 좋아졌어요. 의식이 살아났어요. 저하고 대화도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직감했어요. 돌아가시겠구나. 사람이요, 이 땅을 떠날 때가 딱 되면요, 의식이 갑자기 좋아집니다. 잠깐 좋아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돌아가시거든요. 상황이 확 악화되면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좋아졌어요. 이러다가 갑자기 그 다음날 이제 돌아가셨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인생이요, 생명이 없으면, 저는 많이 봤거든요. 생명이 없으면 돈도 필요 없고 건강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근데 우리는 육신적 건강의 생명뿐만 아니라 인간은요, 인간답게 살려면,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요, 영혼이 가지고 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셔야 되거든요. 이것은 아무도 여러분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미천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파운데이션이에요. 기반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했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떨어지고,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이 찬양을, 이 성경 말씀을 아시죠? 인간이요, 행복해지는 비결은요, 바로 창세기 1장 27절 뭐예요? 영적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만은 하나님의 생명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최고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어떻게 알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에덴의 행복은요,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인간이 잃어버렸어요? 왜 불행해졌어요? 제가 전도하면서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돈을 잃어버려서, 내가 학력이 낮아서, 내가 얼굴이 못생겨서, 내가 성격이 안 좋아서, 그래서 내가 불행해졌어요. 내 자식 속썩여가지고, 내 남편 속썩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불행해졌어요. 저 남편만 아니면, 내 자식만 아니면, 내 돈만 아니면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 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왔고 그것이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행복을 위해 파는 물질과 쾌락의 웅덩이는 결국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일 뿐이에요. 세상의 즐거움은요, 일시적인 마취제일 뿐 영혼의 깊은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물 좀 한 컵만 갖다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들이요,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꾸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나 친한 친구끼리 계속 연락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웃사촌이란 말도 있잖아요. 오히려 이웃이 사촌보다 더 가까이 지낸단 말이에요. 왜?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교제를 끊어버린다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를 자꾸 잊어버리고, 그러면 또 나의 행복이 흐지부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다윗의 소원은 뭔지 아십니까?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왕궁을 지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있기를 더 원했어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성전을 짓지 못했죠. 또한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 행복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은 왕궁의 부귀 영화보다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며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유일한 소원으로 삼았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과의 사귐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행복을 지속하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다윗은요, 궁전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그랬어요. 시편 84편 10절에 그렇게 얘기했거든. 내가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문지기는 얼마나 낮은 직책입니까? 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전 문지기는. 그런데 내가 성전이라면 내가 문지기라도 하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작은 일을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라면 난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기분 좋았던 꿈이 있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날은 정말 성령 충만한 꿈이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어떤 거였냐? 제가 꿈속에서 이스라엘의 그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이거 뭔가 이렇게 그릇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릇을 빚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꿈속에서 예수님 만나본 적 있어요? 저는 만나본 적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요. 이렇게 훔쳐보면서 이렇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호준아 부르시는 거예요. 호준아. 그러면서 네가 참 고생이 많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참 네가 고생이 많구나.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그릇을 만들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알고 계시는구나. 죄송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작은 일이지만 예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참 네가 고생이 많구나. 그러면서 이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꿈이었어요. 성경 말씀 아닙니다. 은혜 받지 마세요. 성경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네. 그래서 제가 그때가
언제 꽂느냐면 20살 때였어요. 20몇 살 때, 20대 때였어요. 그때 강남 지역 연합 찬양 집회를 해가지고 17개 서클, 기독교 서클이랑 한 10몇 개 학교랑 연합을 해가지고 강남 지역 연합 찬양 집회를 압구정동에 있는 광림교회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많이 전도를 했어요. 그 사역을 했어요. 제가 이제 막 21살 막 이럴 때. 근데 여러분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작은 헌신,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하루를 누가 추적합니까? 다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의 중심을.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토록 바라고 그렇게 기다리시는데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셨습니까? 다윗이 궁전의 왕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말씀 충만한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무엇을 가졌는가에 있지 않고 누구와 함께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터진 웅덩이를 파는 수고를 멈추고 쓸데없는 웅덩이를 파는 일에 열중하지 마시고 욥이 그토록 갈망했던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욥은요, 그게 제일 속상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거. 자식도 죽고 재산도 잃고 내가 잘 돌봐주던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웃어도 그건 괜찮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침묵하시나요? 그게 제일 괴로웠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제일 귀중한 시간, 하나님과 예배하는 축복, 개인의 예배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하루 중에서 주님을 찾았습니까?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불 좀 꺼주세요. 요 위에 불은 켜놓으시고요. 정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 맨 위에 불, 맨 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을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소유의 넉넉함으로 알고 환경의 평안함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여야지만 행복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중심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행복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함에서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나에게 주신 처음 사랑 하나님의 은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와 주여 단절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윗의 소원이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나의 행복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행복하나이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시름과 걱정과 염려, 불신앙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무너뜨려 버리시고 한 가지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 그리고 이제 교회를 이전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교회 속에서 새롭게 새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고 이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이 이 영적인 기반을 놓치지 않고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머지 불도 꺼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성령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 충만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주님이 앞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신앙 잠재워 버리시고 아버지, 이곳에서 아버지 어떠한 일이, 어떠한 사건이, 어떠한 만남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인하여 내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